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잊어라 어찌 우리 이날을. 오늘이 주후 2023년 6월 25일 새벽 4시입니다. 6월 25일 이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며 잊어서도 안 되는 날입니다. 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짧은 여름밤 모두가 고나게 잠든 시간에 북한 김일성 군대는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우리 땅을 질받고 내려왔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파죽지세로 점령당하여 겨우 대구, 마산, 부산만 남았습니다. 국가의 운명은 풍전등화였습니다.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기까지 3년 동안 밀고 밀리는 전쟁을 하면서 전국토는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땅뿐 아니라 그때 이 땅에서 살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처참한 전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철들었던 나이의 사람들은 모두가 각자의 유교에 대하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9살 국민학교 오늘의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육지에서 불과 4km 떨어진 곳이지만 섬은 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후진 지역이었고 세상 소식에도 후졌습니다. 어른들의 말에 나라에 난리가 났다고 하였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비난민들이 밀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와 운동장에 피난민들이 거주할 운막을 지었고 운동장은 피난민들을 수용하는 운막들이 들어섰습니다. 학교 교실은 당연히 피난민들의 숙소였습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넘쳐나는 고아들을 위한 시설이 만들어졌고 좁은 섬에 고아원이 12개나 들어왔습니다. 휴전이 되면서 그 고아원들은 다 떠나가고 춘천에서 내려온 소양보육원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때 소양보육원은 저녁이 되면 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매일 부르던 찬송이 70장 피란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나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금이 쓸데없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적절한 찬송이었습니다. 학교는 피난민들에게 내어주고 한동안 수업은 하는 동 마는 동 하다가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 개학이 되고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전선은 위로 올라가고 남쪽의 땅들이 수복되면서 가까운 곳에서 온 피난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쟁 중에 젊은 남자들은 군인으로 짐직되어 전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을 가르칠 선생님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2학년 때 우리 반은 담임 선생님이 배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도 없었습니다. 가라방에 교과서를 써서 등사하여 교과서 대용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어리버리했던 나는 그것마저 가질 수 없었습니다. 교과서 없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굴에 징집될 젊은 아들이 있는 집은 불안하였습니다. 징집 통지서가 날아오면 그때부터 그 집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마을 형님들이 징집되어 입대하는 날 초등학생들은 입대하는 형님들을 환송하려 선창가로 갔습니다. 육지로 가는 나룻배가 떠나면 배를 타고 가는 형님들은 손을 흔들고 떠나보내는 가족들은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학생들은 또 선창가로 갑니다. 이번에는 전사한 형님들이 유골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맞이하려 가는 길입니다.
몇 개월 전에 진집되어 입대한 형님들이 어느 전투에서인지 적군과 싸우다 전사하여 유골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웃집에는 아들 둘이 입대하여 둘 다 전사하였습니다. 이름이 윤하는, 윤한대 형님들입니다. 또 한 형님은 제3영독교회 김동근 장로, 원로 장로님의 형님 김동윤 형님입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형님들이 또 있습니다. 가덕도에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가덕에서 천성 동래로 가는 고갯마루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초라했는데 지금은 잘 꾸며져 있습니다. 조상묘소에 벌초하러 가는 길에 들려서 국립묘지 앞에 서면 그 형님들의 착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들 둘을 전쟁에서 잃은 어머니는 남몰래 가슴을 치며 슬퍼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술로 한가 슬픔을 삭이다 돌아갔습니다. 6.25 전쟁의 격동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각자 겪었던 6.25 역사가 있습니다. 각자 기록하여 모아놓는다면 지리산보다 더 클 것입니다. 가까운 분 중에서 성덕교회 박래영 원로 목사님의 6.25는 4살 때 아버지가 전도사로 교회를 심무하다가 공산군에게 끌려가서 총살당하고 고아가 되는 불행과 아픔의 역사입니다. 박래영 목사님의 선친 박기천 전도사님은 6.25가 나던 때 끝장남하면 가천리 가천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공산군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박멸 대상이었습니다. 박기천 전도사님은 전도사에게 더욱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공산군은 박기천 전도사님을 지리산으로 끌고 가다가 함양 당거래산 도적걸 골짜기에서 총살하였습니다. 시신은 몇 개월 지나서 찾았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의 나이 27세 청년이었고 박래영 목사님은 4살이었습니다. 박 목사님의 모친은 2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고 박 목사님은 천혜고아가 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전사한 군인의 유족은 국가가 보호하고 살펴주지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다가 순교한 순교자의 어린 자녀들은 살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천혜고아로 자란 박 목사님은 전신 망고를 꺾으며 자라 목사가 되었고 성도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하다가 정년 은퇴를 하고 지금은 선친이 심호하던 가천교회 동네 디산에 아버지 순교 기념 동산을 만들고 있으며 유튜브 동산지 TV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은 우리 민족 4356년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끔찍한 전쟁입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의 시작은 노아가 바벨탑을 쌓던 니므롯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 아무도 살지 않은 땅, 지금 중국 땅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나라를 열었습니다. 그때가 홍수 후 124년이 되는 BC 2333년, 역사에서 고조선이라 부르는 지금 우리나라의 시작입니다. 그 후 2225년이 지나고 BC 108년 고조선은 한나라에 중국 땅을 내어줍니다. 중국 한나라에 의한 고조선의 멸망이라고 하나 멸망이 아니라 양보하고 내어준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많은 백성들이 죽기에 사람이 대량으로 죽는 전쟁을 피한 것입니다. 노아는 그 훨씬 이전에도 반역의 숙의 니므롯과도 싸우지 않고 그 무리를 떠났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정신이 노아의 정신이며 우리 민족의 정신입니다. 고조선의 후예들은 한반도에 나라를 세웁니다. 신라가 BC 57년에 고구려가 BC 37년에
백제가 BC 18년에 세워집니다. 모두가 고조선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 후에 한반도에 세워진 세 나라 신라, 고구려, 백제는 서로 티격태격 땅 뺏기를 하다가 신라가 AD 676년에 당나라와 삼국을 통일하여 통일신라가 됩니다. 신라가 당나라와 함께 삼국을 통일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259년이 지나 AD 935년 신라는 고려와 합병합니다. 그 전에 후백제가 있었고 후 고구려가 세워지면서 역사는 후 삼국시대라고 부르며 국제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삼국의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신라가 고려와 합병할 때 전쟁이 없었고 임금이 왕건으로 바뀌고 국화가 고려로 바뀐 것뿐입니다. 고려는 AD 918년에 세워져서 474년을 지속하다가 이성계가 AD 1392년에 임금이 되고 나라 이름이 조선으로 바뀝니다. 역시 전쟁 없이 임금과 나라 이름만 바뀐 것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AD 676년에서 AD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남침까지 1274년 동안 한반도는 민족끼리 싸운 민족전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이기에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은 김일성이 민족이란 것을 부정하는 반민족적 역적질입니다. 김일성은 6.25 남침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김일성 손자 김정은 집단은 무력 남침을 포기하지 않고 핵무기를 만들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김일성이 모두 없애버렸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제일 큰 죄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신으로 하는 사교 국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끼를 내걸고 사기를 치려 하였습니다. 김정은 집단을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이려면 6.25 전쟁과 그 이후 여러가지 도발에 대한 회개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이 전제되어야 하며 만들어 놓은 핵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죽이면 살인죄이며 처벌을 받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살인을 하면 그 살인자를 죽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으로 우리 국군 전사자가 137,899명, 부상자가 45만 742명이며 포로가 8,343명입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24만 4,663명입니다. 미국 잠정 군인이 총 178만 9천명이며 전사자가 3만 6,940명이며 부상자가 9만 2,134명이며 실종자가 3,737명입니다. 또 다른 유엔 참여국 전사자 부상자도 많습니다.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죽지 않고 부상당하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이러하기에 살인의 원흉을 반드시 단죄하며 핏값을 물어야 합니다. 민족의 불행 6.25는 결코 6.25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